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가 오시는 발자국을 탐색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는 89세로 이미 여자로서 경수가 말라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계로 진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오늘 또 성도 여러분은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경험처럼 만나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학원 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권혁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가 넘쳐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며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를 달리면 해발 900m에서 10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헤브론이 있다. 애굽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가 장막을 친다. 그 길은 황폐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당시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남아있다. 이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다.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껴보는데 그 만물의 상수리나무 그 수풀가에 여호와가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그 계신 그 세 사람을 보고 여호와를 보면서 내가 저분을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행인인데 아브라함 입장으로서는 정성을 다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빚으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 여호와를 대접하고 여호와께서 잡수고 난 다음에 축복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에 정령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밟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역을 소상히 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와 가족을 구해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다가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았고 소유를 이끌어가는 종들의 다툼이 있었기에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도시 장소를 요단 온 들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들판이었고 그것은 양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홍 교수님, 롯이 선택했던 땅이 어떤 장소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이제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사해 남쪽에 그 소돔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길 보면서 뭐 또 롯의 아내라고 하는 그 바위도 보면서 저는 실감을 못했어요. 성경 말씀 믿지만 이건 좀 황당하다 그랬는데 요르단 답사를 하면서 제가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의 사건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 고모라 소알 이 추정 지역이 지금 나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요르단에 예전에 처음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갔더니 그냥 막연하게 알던 소돔 추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으로 추정되는 곳은 밥 에데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은 볼만한 유적이 거의 없지만 고고학 발굴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73년도에 발굴을 해봤더니 대규모 화재가 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고모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청동기 시대 아브라함 롯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갑자기 인구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하고 나서 놀란 것은 그 지역이 지금은 별것 아닌 지역 같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약 2만 개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 묻힌 사람들이 약 50만 명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롯이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저는 뭘 보고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처럼 그 지역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목사님 가보시지만 황당한 지역인데 그 소돔 고모라 있는 지역만큼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지역이 토마토를 많이 키우는데 어찌나 많이 키우는지 생산량이 많으니까 토마토를 그냥 다 수확 못하고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셨지만 농장들이 있는 그야말로 물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소돔 지역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자기 소유를 많이 갖고 세상으로 말하면 부유하고 복되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둘라오멜 연합군의 소돔과 고모라 습격 당시 그들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길렀던 사병들을 이끌고 노도같이 쫓아가는데 바로 그 쫓아가서 마지막에 그들과 전쟁을 벌인 장소가 호바입니다. 옹 교수님, 호바는 우리나라 호바가 아닐 것이고 그 호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지명은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 아브라함 사건 때문에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곳입니다. 저는 그 호바라는 곳을 생각하면 그 참 재밌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를 왜 왔지? 아브라함 사건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곳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 그 학자들의 보고를 따르니까 다메섹에서 동쪽으로 나가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텔 엘 살리히에라고 하는 그 고대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왜 그곳을 보는가? 그 다메섹 지역에서 그 제일 큰 그 고대 언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다메섹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좀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그 텔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긴장한 것은 멀리서 보니까 군부대 안테나가 보인 겁니다. 성지나 어디든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죠. 금지될 것이 군부대가 있는 데를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조심히 가가지고 그 한쪽 옆을 대충 찍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아브라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이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대형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그 다메섹 끝자락에 있는 그 고대 언덕인데 그곳을 호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바에서 이렇게 조카 롯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구해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뺏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구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적인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 남의 나라 군대와 쳐부셔서 싸워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승전을 거두고 돌아오고 모든 물건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은 이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 일행을 아주 크게 환대하며 영접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왕이 직접 이렇게 행차해서 영접하며 환대했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모든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졌으니까 가져야 하는데 이 전리품을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합니다. 권 교수님,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자기도 피해를 많이 보면서 그 소돔의 전리품을 뺏어왔을 텐데 조카 것만이 아니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을 뺏어왔을 텐데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좀 사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모두 전부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요?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물질관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요소들인데 그런 점에서 이 물질관이 얼마나 건전한가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런 자세는 그의 물질관이면서 동시에 그의 신앙관이기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안에 한 3가지 정도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대한 언급인데 이것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소돔 왕이 자기를 부유하게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다.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전리품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붙잡혀간 소돔 사람들의 필요한 물건들일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가져가게 되면 소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거절한 것은 그 전쟁에서 피해를 받은, 그래서 포로가 돼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의 그 처참한 그 환경을,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돌려준 거라고 본다면 이것은 약한 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필요를 돌려주는 아브라함의 신앙관 혹은 물질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권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자기 손에 쥐지 않고 다시 개개인에게 왕에게 돌려준 것은 그들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렇게 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착취당해서 사실 모든 걸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그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빼앗은 것이 없이 오히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나 싶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만 이렇게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한 곳이 사회 골짜기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 중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 교수님이 중요한 일이 일어난 11조를 첫 번째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그 샤워 골짜기와 살렘은 어떤 곳인지요? 예, 그 사회 골짜기는 이제 어디냐 그럴 때요. 그 이제 장소를 추정할 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어의 의미를 따집니다. 그 사회란 말이 무슨 말인가? 평평하다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 골짜기는 뭐 너무 잘 아는 거지만 그 감남산 쪽에 그 기드론 시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드론 시내의 줄기로 보는데, 그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 많이 가보셨지만 그 흰놈의 골짜기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기드론 시내와 그 또 연결되는 그 흰놈 골짜기 그 부근으로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 골짜기로도 나왔지만 왕의 골짜기로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왕의 골짜기, 또 예전 번역에는 왕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은 어디인가? 이제 그 사실은 예루살렘이 유명하게 된 건 다윗이 여부스족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할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전에도
사람이 당연히 살만한 곳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준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 시딤을 줄여서 시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지역을 살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된 그 신약 시대의 샬렘과는 다른 곳이고 예루살렘이 바로 샬렘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 방청객들께서 두 분 교수님들 중에 한 분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사해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사진에서 유명하죠. 뭐 둥둥 저절로 뜬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뭘 보면서 사진 찍고 또 요르단 지역에서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너 사해물에 가서 빠져 죽어라. 절대로 사해물에 빠져 죽지 않죠. 둥둥 뜨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사해란 말은 없고요. 염해 또는 소금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른바 사해를 성경엔 다른 말로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해입니다. 우리는 동해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동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동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동쪽과 앞쪽이 같거든요. 그걸 다르게 바꿔 말하면 앞쪽 바다, 동쪽으로. 그다음 또 그 지역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규모를 대충 말씀드리면 길이가 한 80km 정도, 폭이 넓은 데는 한 14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사해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그 물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하나였던 그 사해가 지금은 그 가보시면 알지만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해마다 점점 그 사해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중대한 언약 체결 의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님? 네, 이것은 이제 출애굽과 연관이 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던 기간을 성경은 48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말 400년 혹은 480년 예. 같은 의미라고 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누구에게라도 그 땅을 나눠줄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80년을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성경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480년이 될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아모리 족속처럼 땅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처럼 혹은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된 그 언약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 없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동안이나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충분한 어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온전하게 다 그 제물을 드리는 법을 따라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대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결과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애굽에 가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죄 값으로 말미암아 4대 동안 고생하리라 했지만 권 목사님 말씀대로 바로 가나안에는 그 민족을 이루어 큰 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영토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효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대역사를 이루며 천국이라는 광활한 곳에서 살게 되는 영적인 의미를 거기 담지 않나 싶어서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그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될 만한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뒤를 이을 믿음의 상속자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권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예.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참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걸림돌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는 자기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통로가 끊겨져 있었습니다. 예. 동시에 가나안 땅은 한 평도 갖지를 못한,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데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실수를 범합니다. 저는 그 실수가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그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두 가지 그는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계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시도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라고 할까? 인간적인 노력인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 아랍과 유대인의 갈등이라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기적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해서 실수를 저지른 거 보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자기 후손에 대한 그 열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에 그런 두 가지 실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믿음의 족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항상 우리는 내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신령한 일이 전개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시겠고 그리고 언약까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십니다. 그 후 18장에서 마물의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홍 교수님은 뭐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그러나 시청하시는 성도들은 마물에가 어딘가 많이 들었지만은 아마 손에 잡히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예, 이 마므레로 확정된 것은요, 그들 말로는 하람 라메트 엘 카릴이라고 하는 아랍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헤브론 자체가 팔레스틴 지역이라서 접근하기가 거의 어려운 곳인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벨라 굴과 또 헤브론이 있는 텔 루메이다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가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동쪽에 있는 십 쪽으로 가고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 제법 아니죠. 대단한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보는 그런 장소하고 달라요. 그래서 유적을 조사해 봤더니 이 장소를 헤롯 대왕이 큰 벽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중요한 걸 알아서 그 유명한 하드리안 황제가 여기다 글쎄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들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인상적인 건 그 많은 건물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 오래된 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냥 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쨌건 이곳은 그 아브라함의 마므레로 알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로로 헤브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지에서 택시를 타는데 전번에 갔을 때는 택시 기사가 거기를 몰라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저도 뭐 그 지역을 그냥 무조건 찾아갈 정도로 익숙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가는 곳이지.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가 가자는 대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GPS를 꺼내가지고 좌표를 찍고 오른쪽 왼쪽 그래가면서 또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이삭의 이 출산 사건은 이 마므리에 있는 숲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마므레는 참 관련이 많이 있지만 예수도의 족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삭의 탄생 소식을 전해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 이삭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사를 아브라함이 접대하게 되지요. 근데 그 시브리서 신약 시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을 모르고 대접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을 했다면 당연한 것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억지로 끌어들여서 접대한 것이거든요. 예. 구약에서 나그네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윤리적 의무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 나그네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그들을 대접하는 그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 최고의 음식을 만듭니다. 바로 그런 대접을 통해서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출생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주변에 많은 약한 이웃들 바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약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은 좋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행객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했듯이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본향을 가는 우리 인간들을 나그네로 모시고 오셔서 자기 몸과 살을 다 주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면서까지 대접하셔서 살리신 것을 보면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므로 예수의 족보가 그 안에서 아주 가득 담긴 것 같아서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 교수님들이 아마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문이 있으면 어느 분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권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핏줄이 섞이지 않은 아무리 충직한 종이라고 해도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당시에 그게 괜찮았나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당시의 풍습,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특히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을 때에는 충직한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제안한 것은 당시의 풍습에 의한 것이고 그 사회 관념으로 보면 정상적인 비난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문화 풍습이라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속자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기회, 퀴즈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 극진히 대접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 극진히 대접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보내시는 첫 번째 조상, 첫 번째 통로, 첫 번째 계획이 된 이 과정 속에서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다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게 되고 직접 부르시고 직접 그를 쓰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라에게 자녀가 생산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경수가 말라 아이를 생산이 중지되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호통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이삭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두 번째 오시는 길이요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